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과 중간중간 넘어가면서 뒤쪽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 주의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구약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펴놓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이 10번도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내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시고 신약에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문제들이 닥치면 우리 사람들은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불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으며 그 밖에도 여러 호남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왔고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인간의 생명과 삶과 죽음을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대할 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오늘 출애굽기에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 이 땅에서 장차 내 후손들이 이방의 나라의 나그나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4대째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자를 믿으면요, 그 복잡한 환경이요, 아주 단순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천가지 만가지를 다 내가 생각하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를 배우셔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맡기고 의지해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남자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여수 시민이 몇 명인가요? 30만 명. 곧 약 한 3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자만 여수 시민보다 2배나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지요. 이 시대는 자녀들도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또 호남 민족, 자기들에 붙어 사는 호남 민족들도 데리고 나왔다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에 약 한 200만 명으로 추정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남자만 60만 명이면요, 거기에 딸린 것을 생각하면 엄청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려서 마지막에 이집트에 장자를 죽이니까 왕이 10번째 항복하고 이 백성들을 이제 이 나라에서 나가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좀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이렇게 많은 민족이 이끌어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끌었는가 봅시다. 한 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13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13장 17절입니다. 넘기셨어요? 17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백성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거쳐가는 것을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그들의 전쟁을 보면 마음이 변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18절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대열로 지어 나왔다. 남자만 60만 명을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은요. 거기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면 한 일주일 거리래요. 직통으로 육지로 걸어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다가 힘들어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되돌아갈 걸 생각해서 홍해 광야길로 갔다고 지금 기록이잖아요. 그 광야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은요.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가 뭐예요? 사막.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의 길에다가 우리를 걷게 하는 건데 그 사막의 길에서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나라가요. 젊은이들이요. 세계에서 자살 1위답니다. 그 젊은이들이 살 때요. 왜 자살을 하겠어요? 내가 너무 대학까지 공부했는데 이 환경을 보니 살 수가 없다. 난 이 땅에 이제 그만 목숨을 끊어야 하면서 자살하잖아요. 그들이요. 그 심령에 이 세상 길이요. 광야에 끼는 게 제일 느껴져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죽은 후에 자살하면 지옥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광야에서 너무 고단하니 끊어보자. 그러고 가다가 영벌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 고난의 땅에서 어떻게 이 고난의 땅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가장 아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 그들이요 3일 길을 왔는데 앞에가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 지도에 보면 이렇게 이탈리아 장화가 생긴데 깊이 쭉 들어간 바다가 있거든요. 그 일자로 들어간 거기가 홍해 바다인데 거기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지팡이로 바닷물을 치라. 그러면 물이 갈라져서 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어서 장정만 남자 60만 명 자녀들 아내들 이방 사람들께서 그 많은 숫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바다를 갈라서 그다음에 광풍이 불게 만들어서 그 바다 밑이 얼마나 뻘이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른 땅점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이제 건너온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겨서 두 장을 넘겨서 15장 22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2절입니다. 한 장, 두 장을 넘기면 15절, 22절이 나옵니다. 그 앞에 15장은 모세가요. 너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몇 명이 나왔어요? 전차가 600대가 쳐들어왔거든요. 뒤따라왔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이집트의 전차가 600대가 홍해 바다에 들어갔을 때 물이 다시 흐르게 해서 다 이스라엘 군사를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사히 건너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15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을 드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요. 새 민족 속에 지금 하나님이 온 민족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아셔야 되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5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해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물 없이 3일 동안 광야로 걸어 들어가. 이제 남자만 60만 명, 1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를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3일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데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을 사막에다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서 3일 동안 물을 안 주면 여러분은 불평불만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안 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우리는 안 할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더해요, 더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우리 환경에서 물이 마르고 광야에 들어가는데 목이 마르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많은 숫자들이 목을 마르니까요. 그들이요 3일 동안 뭘 했는가 봅시다. 한번 봅시다. 23절 봅시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물이 마실 수 없었다. 그래서 그걸 이름을 쓰다는 뜻으로 마라라고 불렀다. 3일 동안 물은 있어요. 근데 그 물이요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24절.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요 내가 사랑하는 오늘 환경 속에서요 엄청난 목마름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지도자인 모세가 뭐 되는가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이제 교회는요 하나님의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요 하나님의 목사님들에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 외국으로 선교를 한 10번을 더 갔다 온 우리 동생 아들이 왔어요. 또 선교사로 정식으로 지금 나가야 되니까 4일 동안 작전긴도 한다고 와서 교회에서 자고 오늘은 이제 본교에 갔다가 또 오후에 오기로 했는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희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진짜로 이제 파송하고 싶은데 중보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데 어제 와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제 이 젊은이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특공대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터키나 막 외국의 믿지 않는 그런 나라에 가면요. 기도를 그렇게 안 하면 못 있는데요. 그리고 잡히면 추방이 돼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기도를 한다 그래요. 또 기도하는 30분 동안 기도하는데 막 손이 하늘로 그냥 막 일어서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입이 그냥 팽이처럼 돌더라고요. 특공대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럼 물어봤어요. 성경은 얼마나 읽었냐 그랬더니 성경은요 많이 안 읽었대요. 1년에 일독을 했냐 하니까요. 드문드문은 보는데 일독을 못 한다 그래서 제가 현대인 성가를 새 것을 주면서 줄을 그면서 꼭 일독을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깊이 있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광야에서 나왔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루 10시간 하면 성경도 10시간을 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많이 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열릴 줄 믿습니다. 그물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했는 봅시다. 24절.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큰 소리를 그세요. 25절 시작.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토막 하나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물에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그들이 지킬 법과 규정을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고
이 말을 하면 이래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거 뭐 장난 아니야? 전설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면 지시한 것을 내가 순종하면 그대로 열릴 것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26절. 이렇게 말씀하시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모든 명을 지키며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할 여호와이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머물러 있다가 또 다음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27절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엘림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물가에 천막을 쳤다. 사막 안에도 오아시스가 있대요. 근데 오아시스에 가면요, 신기하게도 샘이 있고 그곳에요,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끝없는 사막의 한복판에가 물이 솟아오르고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에 갔는가 봅시다. 16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절.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를 흰 광야에 이르렀다. 그때 그들이 이집트로 나온 지 꼭 한 달째 되는 2월 15일이었다. 홍해를 건너서 나온 지 15일째. 한 달째. 사막에서는 여러분 낮에 살 수 있습니까? 낮에 사막에 살 수 있을까요? 사막에는요, 사람이 지금 안 삽니다. 왜 안 살까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40도 이상입니다. 저녁에는요, 마이너스 막 20도 그리 내려가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앞에 성경에 나와요. 낮에는 뭘로 지켜줬어요? 구름기둥. 구름으로 그 많은 200만 명을 덮었어요. 그 다음에 밤에는 뭘로 덮어줬다고 나와요? 불기둥으로 덮어줬다고 나와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고난의 더위에서 나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그 추운 곳에서 나를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요, 여러분이 그 뜨거운 곳에서 그 추운 곳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길을 여십니다. 오늘도 열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한 달째 됐더니 그들이 어떻게 또 했는가 봅시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을 했는가 봅시다. 3절.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거기는 우리가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가 모조리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은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난 양식을 먹었어요.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한 날이 딱 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빵과 고기 배불면 거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텐데 여기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하면서 또 원망을 합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또 쓴물이 있을 때 단물로 보내줬고 그 사막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을 지킨 하나님이었으면 대표들이 나와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먹을 거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지도자인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어떤 부류는 아주 공고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고한 문제가 있을 때요. 그걸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원망. 왜 나를 이렇게 먹을 것도 없게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합니다. 제가 우리 쌍둥이들이 새 쌍둥이들이 여수 요거를 이제 여수고. 셋이 다 들어갔어요. 여수고. 여수고. 그때는 5등까지 써줬는데 서희가 들어갔어요. 그 여수고에서는 서울로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늦게까지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공부를 시켜요. 근데 그냥 점심 저녁 3시 밥값이요. 한 달에 21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 달간 못 줬어요. 얻어가지고 엄마 다 점심값을 냈는데 우리 3시만 안 냈어요.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라고 기도했는데요. 3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우리 믿음이 가갖고 선생님이 3년 동안 장학금을 16만 준대요. 제가 내 밥값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저는 하나님 앞에 잠깐요. 한 30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들어주시더라고요. 3년 동안을 해결해 주신 걸 봤습니다. 제가 그냥 이 가난한 데서 새 쌍둥이가 와서 못 살겠다 하면서 제가 막 우리 자녀들을 알밤을 주고 구박을 했으면 어쩌겠어요. 쟤네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으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며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역사하신 걸 봤습니다. 이건 작은 간증이지만 여러분도 이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작은 사소한 간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작은 문제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니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라. 나는 이곳으로 그들이 내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할 것이다.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무리들이요. 한 달을 먹고내 멀리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대요. 이게 뭐였죠? 만나.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가시같이 생기는 건데요. 이슬같이 생긴 것들이 새벽에 온 지면에 내립니다. 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 그 초소에 내려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가서 그것을 매일매일 식구의 수대로 얼마씩 거두어서 그것을 빵을 만들어 먹으라 했거든요. 이게요 40년 동안 먹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 멈췄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요. 40년은 뭐예요?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동안에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양식들을 날마다 어떠한 모양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믿은 지 100년이 되는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 장원이 없잖아요. 이 가난한 나라 3면이 남한은요 섬나라예요. 섬나라 아니에요? 북한은 가지도 못하죠. 3면은 다 바다잖아. 북한이 연결됐다도 가지 못하니까 섬나라나 마찬가지 일본처럼 이런 나라를요 100년 안에 하나님께서요 세계 민족의 9번째 잘 사는 민족으로 세우신 건요 누구의 손길이 있었을까요? 온 백성들이 믿는 백성들이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민족도 하늘의 양식을 빛처럼 하늘에서 내려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2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부리 먹을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 이제 빵은 줬는데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야인지를 덮었고 아침에는 야인지에 이슬이 내려 있었다. 그 이슬이 말랐을 때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저녁에요. 메추라기 아세요? 메추라기 아세요? 메추리알. 계란보다 작잖아요. 얼마만 큰 포도알만 하잖아요. 그 메추리알을 나는 메추리새가 있습니다. 메추리새는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더라고. 그 메추리새 그 알을 낳는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이요 저녁 때는 온 들에다 내려서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서 그것을 걷어다가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 일생 동안 일용할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우리가 너무 지나친 욕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내 의지로 먹고 살려고 지금 내 의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네 생각으로 사는지를 실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한 장 넘겨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한 장 넘겨서 22절입니다. 6일째 되는 날에 각자 평일 2배인 4리터씩 거두고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 와서 그것을 보고하였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내일 쉬시는 날이며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므로 굴 것을 굽고 사는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매일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명령하였다. 매일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만나를 그 다음 날까지 나오면 놓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논 사람은 벌레가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안식일날 주일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날 2배로 거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나가 주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물질 그런 주일날은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잘 알아요. 이 백성들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요 주일날은요 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일주일 내내 노동을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되 주일날은 힘을 가지고 쉬라 내려놔라 노동을 하지 마라. 왜? 기계잖아요. 우리 몸도. 우리 몸도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어째요 주일을 지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그들은요 그 주일이 하나님이 쉬게 한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지 압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놓은 그들은 일요일이다 그러잖아요. 일요일 노는 날 여행 가는 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날을 주일날 주님의 날 너희들이 6일 동안 노동하고 쉬는 날. 유럽에서요 그렇게 교회가 멋있잖아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가 멋있다가요 언제부터 교회가 무너진지 아세요? 5일째 근무 토요일날 쉬게 하니까 토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여행 가다가 다 문 닫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토요일 일을 쉬면서요 교회가 많이 예배가 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제7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쉬라고 육체의 노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만나가 안 내렸습니다. 제7일에는 안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여러분이 그것을 6일 동안은 거둬주겠지만 실제 되는 안식에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27절입니다. 7일째 되는 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러 나갔으나 얻지 못하였다. 28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지시를 순종하기 작정이냐.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주겠다. 그러므로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자기 장막 안에 머물러 있거라. 여수에서요 그릇집이 제일 큰 그릇집을 하신 장로님이 계셔요.
아마 그분 그릇집이 요새 제일 클 것입니다. 그분이요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요 그분이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쫄딱 만해서 여수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이제 할 일이 없다가 어떤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권사님 가게 앞에서요 니아가로 좀 장사 좀 오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허시대 절 따라 교회를 갑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허락을 받고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얼마를 채소 장사를 하다가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사업을 다시 얘기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하나님이 그릇 장사를 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더래요. 주일은 안 하고인데.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너 11조 해라. 근데 어떻게 11조를 해요? 주일날은 사람이 더 많이 오는데 토요일 일요일. 너무 토요일 일요일 5일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채워줍니다. 그랬더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요. 주일날 안 온 분들이 다 월요일날 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요새 아마 제일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섬긴지 몰라요. 시골에 농촌에 그런 것에요. 10의 1조는 병교회고 10의 1조는 또 떼갖고요. 개척교회 농촌 산촌 어촌 막 그런 교회요. 엄청나게 봉사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요. 약속하신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그래서 백성들이 7일째에 되는 날 편히 쉬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고단하잖아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되도록이면 주일날은요. 맛있는 거 해놓고 예배드리고 푹 좀 쉬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푹 쉬면 또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또 충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술 씨처럼 뛰고 맛있는 꿀 섞인 과자 같았다. 그때 모세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명령을 이렇게 전하였다. 너희는 만나를 2주 정도 보관해 두었다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때 광야에서 너희를 주어 먹게 한 이 양식을 너희 후손이 대대로 볼 수 있도록 하여라. 34절.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후에 이 만나 항아리를 성막의 법궤 안에 보관해 두었다. 하나님이요 법궤 안에는요 3가지가 보관됐죠. 십계명,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보관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가요 죽은 지팡이잖아요. 할아버지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을 뽑을 때 12지팡이를 하는데 거기서요 싹이 났어요. 뭔 싹이 났어요? 살구나무요 새싹이 돋았거든요. 그것을 3개를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법궤 안에 보관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법궤 안에 그것을 보관합니다. 35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를 베는데 사용한 데는 약 2리터들이 용기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세계 민족 속에요. 나는 전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요 세계 민족 속에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그리고 종교 중에서요 가장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지금요 인구수가 1000대 1이 돼요. 1000대 1. 옛날까지 합해가지고 1000명이 지옥으로 가는데 그중에 선택된 자가 1명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오늘 1000대 1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가 숫자가 작으니까 2-3명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게 나의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이 100년을 살다가 2갈래 길로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는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믿는 자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용서해놨으니까 내가 내 죄가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용서됐습니다고 믿고 고백하는 자는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천국은요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착해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중에 나는 착해서 가고 너는 안 착해서 못 가, 이렇게 말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는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봤다 예수님 말했고, 모든 인류의 모든 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말씀을 이제 들음으로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그 천국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내 후손이 이방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 가나안을 들어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면서 광야 안에 들어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땅의 삶이 광야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광야의 훈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전능자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